말씀도 사실 여러분이 쉽게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말씀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을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 지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든 손들게 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됐고, 이 승리의 역사를 여호수아에게 귀에 들려서 외우게 하라 했어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 다음을 이어갈 이스라엘 지도자고 영적인 리더죠.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갈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론의 자녀들에게 이어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집중하셨거든요.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모세의 시종인데, 여호수아는 어떻든 모세의 말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그렇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똑똑한 사람이 비서였으면, 모세 선생님 그 길은 아닌데요, 제가 봐도 아닌데요, 꼭 이렇게 가야 됩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할 텐데. 아마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이 광야를 막 빙빙빙빙빙 이렇게 막 가면서 성막이 41번 세워지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오실 대수 41대, 그 다음에 42대 그리스도가 딱 탄생하죠. 마태복음에 족보에 나왔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로 다 섭리 속에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 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해도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모세요, 그렇게 하면 괜히 우리가 욕먹을 것 같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고, 단순히 사람이 훌륭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성숙함이 있을 때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옆 사람들끼리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성숙할 때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똑똑한 사람 치고 순종 못합니다. 왜? 못 견뎌요. 내가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처리를 그렇게 하면요 답답해 못 견딥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밀어내서 갔까요? 아니죠. 여호수아 갈렙이 영적 성숙이 있으니까 눈으로 볼 땐 그렇지만, 언제는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다 될 것처럼 보였냐? 전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무너뜨려서 그렇게 이기고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상대가 만만해 보여야 그런 게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야 누가 해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회의를 해도 결정을 해도 고민을 해도 달라. 우리 과림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결정하는 우리 임원들이요 기관장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세가 이 기도의 손을 통해서 아말렉과 또 여호수아가 싸우는 이런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싸우는 중에 여호수아는 나가서 직접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로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내려가니까 내려가니까 아론과 홀이 이상하네, 신기하네, 막 소리치기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치고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또 이기고 있어요. 이거 봐라, 신기한 현상이네. 이걸 눈치챈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아론과 홀이 받쳐줘가지고 내려가지 않도록 팔을 잡아주고 모세에게 돌을 갖다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이런 기도하는 환경에 힘을 받쳐준 거죠. 결국 아론과 홀의 도움을 통해 모세의 팔이 계속 내려오지 않게 되자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을 외워서 책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외우도록 하라. 들려서 외우게 하라. 사실 여호수아가 이게 외워졌다면 여호수아는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 야,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기는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알고 또 이걸 외우게 시키면 어떡해.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비밀을 외우게 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인도요, 이런 비밀들을, 영적으로 중요한 비밀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습득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여호와 니시란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십니다. 나의 승리의 기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게 승리의 길을 다 말 타는 사람이 다 꽂고 승리했다고 깃발을 꽂고 오는 그 승리의 길,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여호와는 뭡니까? 패배의 길입니까? 아니면 힘들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힘들게,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 와서도 힘들게 예배드리라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라고,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기십니다, 이런 것이냐는 거죠.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눈여겨볼 게, 이거는 특별히 우리 기관장님들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첫째는 그들이 아말렉이랑 전쟁을 했잖아요. 뭐 거룩한 전쟁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아요. 그냥 전쟁이 나왔기 때문에 전쟁한 거예요. 일반 전쟁인데 이것이 결코 일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과도 같았다. 일반 전쟁이거든요. 일반 전쟁이면 사실은 전술이나 실력이 좋아야죠. 아니 싸움도 별로 안 해본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들마다 의미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는 말씀대로 모든 전쟁의 승리 비결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지만 나가서 싸우는 그 전쟁의 한복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 싸우는 한복판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맞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칼질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것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 전쟁의 승리와 실패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게 작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전쟁에 이겼잖아요. 이 이긴 것이 여호수아야. 네가 잘 잘하고 네가 전쟁 잘하고 네가 싸움 잘한 너의 전략이 있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죠? 이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쟁,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마다 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전략과 전술의 승패가 달려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느냐 아니면 주님이 싸워주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가리도록 늘 하나님의 전쟁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느냐 아니냐. 나한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 손대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리고성도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볼 때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하나님 손대 그러면 아이성 쬐끔한 전쟁도 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쟁은 칼과 창이 아니다. 전술에 있지 않다. 숫자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뜻에 달려 있다. 이걸 계속 훈련시켜요. 모든 성경 보세요.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모든 전쟁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것은 왜 이렇게 주님이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전쟁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너희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움직여지는 것 같지? No! 아니다. 너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보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봐라. 이 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봐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안 되고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의 전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여리고성의 승리, 누가 봐도 전쟁을 하지 않았죠. 소리만 쳤어요. 와 하고 항아리 깨고.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이런 장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돌기만 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돌아. 그리고 와 이게 끝이야.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퍼포먼스도 아니고. 근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했는데 무너졌습니다.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야, 전쟁의 종류를 잘 봐라 이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아니 기드온을 통해 사람을 몇만 명 불렀으면 몇만 명으로 밀고 나가야지. 왜 너무 많다 보내고 300명만 남겼어. 아니 적군은 수십만만 수백만 명인데 아니 300명만 남기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쟁을.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전쟁을 배우십시다.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돌려보내고 용기 있는 300명만 가게 하시죠. 그들이 훈련 받았습니까? 그들이 원래 전쟁에 칼 쓰는 훈련을 받았어요? 군사요? 아닙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300명만 딱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저히 싸움도 안 되는데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숫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무기가 이기는 거고 숫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전술을 성경에는 뭐 법병을 두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거로 이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 해갖고 막 밀고 막 올라갔잖아요. 북한까지 쳐서 막 올라서 이기는 판인데 중공군이 삐 불면서 인구로운데 총알바지처럼 앞에서 맞아서 넘어져 죽었는데 그 사람을 밟고 그냥 오는 거야. 저는 뭐 그때 당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얘기 들어보면 이야 그 숫자가 총알 숫자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그냥 숫자로 밀고는데 당할 장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전을 맺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전쟁은 그렇죠. 무기 있고 옛날에 뭐 우리나라 전쟁 때도 그 소련제 탱크 하나, 탱크 몇 개 갖고 그냥 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게 참 무기 전쟁. 지금 그래서 막 북한이 얼마나 무기 개발하고 대한민국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세상 전쟁인데 기드온의 300용사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 세상을 이 전쟁을 누가 주관하는지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전쟁마다 전쟁에 100개면 100개 다 봐라. 이 전쟁 누가 주관하는지 봐라. 누가 이기는지 봐라. 그러면 계속 훈련시켜요. 계속.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이기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군대가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킨 대로 순종해서 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하셔서 신기한 거 그들이 증언합니다. 쥐들끼리 칼을 찌르더라고. 신기하대.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누가 하셨죠? 그게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경우도 그렇죠. 누가 봐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골리앗은 몸만 큰 게 아니에요. 몸만 크니까 이러다가 탁 맞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잘하는 용사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K1, MMA, 이종격 투기 그때 선수였던 거죠. 한마디로 몸집이 커도 팍 이게 몸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간 다윗. 다윗에게 승리가 주어지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윗이 이기죠. 이것이 뭡니까? 전쟁은 사람의 인구 숫자와 전략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걸 주님이 계속 이스라엘에서 역사를 통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근데 문제는 뭐냐? 배워도 그때뿐이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배워도
그때뿐은 여기서 끝냅시다. 여기서 끝내야지. 그게요, 그렇게 배워도 또 시간 지나면 또 도루묵대 옛날로 돌아가. 다윗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짓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얼른 회개하는 사울이 돼야 되는데 회개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왜 우리는 지는가?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실패하고 골리앗한테 뒤지게 욕먹고 망신당하고 조롱당하고, 니네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싸워보자. 이스라엘 쪼무레기들아, 너희 신은 죽었지? 우리 블레셋 신, 바알 신, 다곤 신, 우리 신은 살아있어서 전쟁마다 이긴다.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봐. 용기 있는 자가 그렇게 없냐? 이러면서 막 비난하도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건 아닙니까? 코로나 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집에 이제 기도 끝나고 설교 준비하고 12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김영희 선교사님이 마가다락방에서 9월달 회복이라는 주제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예배에 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예배에 가는 설교할 건데 귀가 솔깃하는 거 아니겠어요? 듣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뺏겼는지, 어떻게 예배를 다시 찾았는지 너무 은혜가 되는. 내가 구역개톡에 올리려고 제 톡으로 딱 복사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얘기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별별별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초대교회 때 300년 동안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정말 목숨 걸고 굴러 들어가고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에 힘써서 그들이 많이 가정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그냥 예번, 물론 온라인도 없었지만 자기끼리 들으면 되지 뭐 이랬더라면 누가 여러분 돌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예배 같이 모여드리는 예배 이거를 여러분 왜 했겠어요? 그러면 더 잡히는데 집에서 그냥 혼자 몰래 안 볼 때 몰래 하는 척 아는 척 허무 드리면 되는데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래도 모여서 예배하고 한 거거든요. 그 얘기하면 30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도 끝까지 순교하면서 악착같이 예배를 지켰는데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지금 300년이 간 것도 30년이 간 것도 3년이 간 것도 아닌데 벌써 다 무너졌다. 다 무너졌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 한국교회 야단치는 거예요. 야, 뜨끔하더만. 지금 뭐 정확하게 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감기로 죽는 숫자보다 코로나로 죽는 숫자가 더 적은데 어떻게 보면 뭐 백신으로 죽는 게 더 많다네. 뭐가 뭔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이고 무서워 해갖고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 또 괜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뭐 직장에서 못 나게 하는 분도 있고 초대교회는요 직장 못 나가면 안 나가버려. 뭐가 우선순위 정확하게 쓴 거죠.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세상은 막 너 교회가 너 그러면 직장 오지 마. 어렵게 직장 얻기 어려운데 또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또 참 어렵게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데 아무쪼록 그런 얘기 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골리앗 앞에 벌벌 떤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전혀 무섭지 않고 여러분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으로 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오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야, 이게요 성령 충만, 성신 충만, 은혜 충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 충만하면요 따라합시다. 거칠 것이 없는, 다시 한번 볼게요. 거칠 것이 없는 담대한 자가 된다. 이게 객기로 담대함과 성령님이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밀어주신 힘으로 담대함은 달라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힘은 역사를 일으켜버려요. 이게 틀린 거예요. 다니엘이 보십시오. 사자고 그러면서 비굴하게 아이고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야 니네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시겠냐? 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여기서 살려주실 뿐 아니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너무 감동이에요. 읽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믿음으로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시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기관장들이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장로님 여기 봐요. 기관장들이 또 여러분 직분자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걸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마스크 쓰고 힘든데 목도 상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조심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갈렙의 군대 아시죠? 85세. 아니 85세가 나가서 어떻게 전쟁을 해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85세라고 생각해봐요. 85세 계십니까? 85세 손 들어봐요. 85세 이상 된 분 없죠? 아니 한 분도 없네. 85세가. 그럼 75세 이상 된 분, 75세 이상 된 분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예, 저기 이예자 성도님, 여기 한 명밖에 없네. 근데 여러분 저기보다 10년 많은 85세 나가서 여러분 그것도 누굽니까? 골리앗이 수천만 명이야. 안악자손 그들과 싸운데 이스라엘이 겁먹어가지고 아이고 죽어 해가지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적군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아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줬다는 거요.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거지. 그러나 갈렙은 전혀 꿀리지 않았어. 진짜 가가지고 안악사들을 다 이기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예,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꼭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쟁일지라도 세상적인 전쟁일지라도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전쟁의 일환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전쟁터고, 직장에서 돈 버는 것도 전쟁터고, 세상 속에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터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질병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물질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는 우리를 죽이러 나오는 이 아멜렉과 싸우러 나가는 삶의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중요한 포인트도 역시 내가 실력 있다고 이기게 되고, 내가 실력 있다고 돈 벌고, 내가 실력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때에, 주님이 싸워주실 때에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 삶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성공 문제, 취업 문제, 자녀 문제, 땅 문제, 집 문제, 회사 문제, 사업 문제, 경영 문제, 사람 문제,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사실은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풀리고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좀 적용해서 정말 일반적인 전쟁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기는 거지, 안 싸우면 손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 계속 전쟁마다 냅두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어요. 왜? 후대에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다 영적인 전쟁이다. 너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주님을 일하시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구약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믿음 갖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그냥 전쟁이면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잣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건 결코 누구의 기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이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잖아요. 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리 내가 발버둥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함께 하실 때, 싸워주실 때, 밀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이긴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좋은 관계, 주님과의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 비결은 주의 종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아야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기도를 한 거죠.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탁 능력의 지팡이를 탁 들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모세도 사람이다 보니 기도의 손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뭐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올라가니까 또 여호수아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거죠.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만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의 한복판에 서 싸우는 성도들만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을 후원하는 기도의 힘이, 다 하면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후원하는 기도의 힘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의 종의 중보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는 성도들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내 문제 아니니까 하고 그냥 편히 쉬고 먹고 자고 그러면, 중보하지 않으면, 기도 전쟁을 위해 힘써서 여러분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무참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전쟁 끝날 때까지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야 이겼잖아요. 힘들어도 기도의 손을 끝까지 올리고 끝까지 기도의 손이 올라가서 이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도가 손이 내려간다는 건 기도가 다운되는 걸 말하고, 기도의 손이 올라간다는 건 바로 기도가 이기는 기도를 한다는 의미인데, 끝까지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기도의 손을, 다시 크게, 기도의 손을 끝까지 들자.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두 손 들고 기도의 손 10분만 해봐요. 얼마나 아픈가. 근데 끝까지 이렇게 들어야만 이기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고 이걸 발견한 겁니다. 여호수아,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기도선이 올라가는 게 이기네. 어떻게 하면 저걸 계속 들지? 근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계속 못 들잖아요. 아마 가만히 보니까 기도에 뭔가 힘을 도와주자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돌방석을 탁 이렇게 의자처럼 놔주고 편안하게 기도하게 해주고, 이 두 손이 그래도 막 자꾸 피곤하게 내려가니까 이 손을 막 받쳐준 거죠. 아론과 훌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승리하려면요, 모세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 종의 손이 기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데, 이 것이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아론과 훌 같은 통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기도의 자리를 돌로 받쳐주고 그 손을 양쪽에서 계속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이 지혜, 이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죠. 그러게 목사님의 기도 끝까지 해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금식도 않고 철야도 않고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라고 목사님 탓, 누구 탓하면 서로가 죽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원리가 있네.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네. 이걸 좀 바꿔볼게요. 주의 종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교회 기도, 목사님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부흥하고,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이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손을 받쳐줄 것이냐 해가지고, 주의 종의 기도의 손이 피곤해 지쳤을 때
여러분 이것을 잘 받쳐져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림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데요, 우리가 주의 종이 기도의 손이 지쳐버리면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누가 있다고요? 여호수아랑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 여러분 모세의 기도의 손이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내려가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찔리고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힘들어도 모세가 기도에 올라가면 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들의 승리는 주의 종과 연결되어 있다 라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원리였으면 여호수아의 그 모세의 뒤를 이어갈 여호수아에게 좀 외우게 시켜. 이거 성경에 기록해서 달달달 외우게 이렇게 시켰단 말이죠. 우리도 또 여러분 외우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인정이라도 해야 돼. 인정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쉽게 따지면 그래요. 목회자의 어떤 기도의 손이 쭉 올라가면, 목회자의 영적인 게 올라가면 이것이 목회자만 잘나고 부흥되고 뭐 이게 아니라 이 영향력은 성도들의 삶의 영적 전쟁에 승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론과 훌이 그걸 잘 받쳐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의 기도의 손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그 누구도 받쳐줄 아론과 훌이 없다면, 그럴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목사님이 부흥케 하지 못해서 이 교회가 이마영 이 꼴이잖아요 하고 여러분 목사님을 갈아치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 피해는 성도들의 전쟁터가 다 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서로 받쳐주고 서로 세워주고 올려주는 게 곧 나를 살리는 일인 거죠. 그래서 왜 모세는 기도의 손이 내려가느냐고 호통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아론과 훌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자기가 봐도 사람인데 당연히 내려가는 게 정상이지. 그래서 이 힘든 손이 계속 올라가도록 말없이 지혜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요게 아주 지혜인 거예요. 우리 기관장 여러분, 임원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이런 아론과 훌의 사역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이런 게 있으면 좀 안 좋은 건강하지 않은 교회. 목사님 지가 잘해야지.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목사님이 잘해야 우리가 되는데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걸림돌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잖아요. 촛대 옮겨버립니다. 그 목회자 다른 데 보내버려요. 차라리.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할 때, 야 이스라엘 백성 내가 갈아치고 다시 백성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속상한 거 보면 속상하시고, 기쁜 거 보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걸 보면 복을 내리시고, 정말 여러분 주님이 징벌하실 것도 징벌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모세가 이 피곤하게 기도에서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지혜롭게 다 한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한 대로 주의 종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이 아론과 훌의 기도 보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론과 훌 기도회. 다시 아론과 훌 기도회. 이게 뭐냐면 주의 종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를 않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론과 훌 기도회를 통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영빨이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나타나셔서, 야 기도해라.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고, 영적으로 기도선이 올라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 말은 이 영적 전쟁은 목사 혼자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이기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힌두산 기도를 갔었는데 내가 오줌 마려워가지고 커피 먹으면 오줌이 자꾸 마려워서 화장실을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쫙 지어오르고, 뭔 소린가 봤더니 식당에서 밥 얻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세미나실로 수십 명 수백 명이 올라가더니 거기서 이제부터 목사님 설교한다 이거예요. 막 거기서부터 작업하던 거 다 그만두고 수십 명 수백 명이 가서 쫙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목사님들이 이제 동성기도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부흥회가 일어났어. 내가 이렇게 가서 봤더니 그 밥하던 사람, 안내하던 사람, 주차하던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로 중보하고. 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팍팍 나. 야, 이게요 저 혼자 싸우는 거랑 아내가 같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랑 아론과 홀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그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거 달라. 할렐루야. 기도를 막 해주면요 그냥 손 얹어도 막 나는 안 날 것 같은데 다 서버려. 이게 내 힘이간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자유롭게 좀 주먹을 치면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다시 우리 함께 하나 돼서 똘똘 뭉쳐서 함께 싸웁시다. 영적인 원리는 주의 종의 기도의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라 주님 볼 때 이기는 기도가 돼서 점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기도의 손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계속 올라가는데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도 여러분 이게 못 감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도 있고 기관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다 있는데요. 부서장도 있는데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면 이 아론과 홀 기도회는 오직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역사하는 그 역사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여러분 엄청난 숫자가 중보하며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는 내가 1부 예배 드리면 1부 예배 때 2부 예배 3부 예배 나올 사람이 미리 와서 아직 기도실을 마련해 거기서 예배 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랑 비슷한 원리가 뭐가 있냐면 뜨레스디아스 사랑의 동산.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우리가 20명이 멤버야. 20명이 저 20명을 초대한 사람을 위해서 다 쏟아. 자기가 돈도 10만 원 15만 원 썼고 음식부터 뭐 다 준비를 그 사람이 다 한 사람이 내가 말하자면 제호를 찍었어. 제호 찍은 제호를 위해서 다 섬겨. 그리고 제호가 집회 들어가라 말씀 들어가면 그때 나는 기도방 들어가서 전적 중보만 해. 제호만을 위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3박 4일 동안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모든 걸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 안 변화되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집회 2시간 3번 한다면 6시간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래서 변화됐거든요. 우리 아내가 이제 장로교에서는 사랑의 동산 갔잖아요. 원래 사모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로 속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뒤집어 놓은 거야. 그 고집도 고집이라고 표현하는 그런데 사모 안 하려고 나는 안 된다고 했던 그것도 다 뒤집어가지고 응답을 줘버린 거야. 그때 원래 만나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그냥 정리가 끝났다는 거야. 응답에 의해서. 저는 모르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저 만난 다음에 제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정말 저도 그때 부족함이 많았는데 만난 다음에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머리부터 발끝까지 놀랍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엄청나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님의 콜링이라고 표현하는데 부르심인데 그렇게 주셔서 했는데 그거를 이루기까지 거기도 똑같이 뜨레스디아스처럼 집회 들어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중보 기도가 참 무서운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변화시키는 것은 중보 기도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 주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보조 또 기도의 보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먼저 대단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이 더 잘해야 되죠. 목사님이 주님에게 전적으로 붙들리고 주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건 1번입니다. 교회 부흥에 저는 1번은 목사님이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목사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세 온저도 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은 바로 아론과 훌의 중보를 통해서 기도의 손이 끝까지 올라가서 이겼다는 거죠.
제가도 전에 말씀했지만 저는 그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이 처음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너무 긴장해가지고 와서 설교하다가 주저앉아 버렸다고. 그러면 대부분 아유 저 목사님 안 돼 이래야 되냐. 물론 그렇게 안 된다고 한 사람들 몇백 명이 떠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머지 200명이 끝까지 목사님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보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설교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 이렇게 200명 모이는 교회 청빙 와서 설교하는데 20분 하다가 주저앉아서 떨어가지고 주저앉으면 이런 목사님을 누가 세웁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래서 반반 나눠준 것 같아요. 100명인가 200명인가 난 정확히 모르는데 그 숫자는 다 나갔대요. 싫다고. 근데 200명이 끝까지 이분은 잡아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난 그 보조가 참 너무 아름다워요. 전사님이 부족해도 보조해주고 장로님이 부족해도 보조해주고 할렐루야. 아우 막 너무 높은 이상의 목사님을 바라볼 때 유기선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바울 같은 뭐 김용희 선교사님 이런 사람 아니면 난 거듭도 안 봐. 눈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난 사모가 만족 안 돼. 얼굴이 이쁘냐, 몸매가 이쁘냐, 그러면 뒤에서 그럴 거예요. 지는 잘났나? 그렇죠. 나도 잘 못 났는데 왜 얼마 안 이쁘다고 몸매가 안 좋다고 젊고 싱싱한 여자가 좋다고 이러면요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부족한 내게 너무 이상적인 높은 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좀 부족한 남편이 있고 부족한 장로님이 있고 부족한 목사가 있고 부족한 전사님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보조해주고 이를 통해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주한장로교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목사님의 그 부족함을 일부러 하나님이 시험한지 모르지만 채워서 그 200명만 남게 하시더니 그 200명을 통해 지금 몇만 명이 됐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은 게 다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부흥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여러분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경민 목사님도 죽다가 살아나시기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목회자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중보자들의 헌신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목회자도 참 중요한데 성도들도 중보해주는 아론과 홀도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전쟁하는 중에서도 이렇게 성을 거닐다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정말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 나가 있는데 모세가 사우나 갈까 하고 사우나 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전쟁에 지금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전쟁함으로 끝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그 전쟁이 뭐 1시간이었겠어요? 2시간이었겠어요? 5시간이었겠어요? 아니죠. 이 전쟁이 여러분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여러분 중요한 요지를 놓고 얼마나 뺏기는 이것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주의 종과 또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는 이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승리에는 목사님의 기도의 손이 오랫동안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또 목사님의 능력의 손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서 성도들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영역을 잃으면 여러분들도 전쟁에 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쟁의 승리와 실패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생사의 기로에 있는 분들에게는 저의 실패는 여러분의 죽느냐 사느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이들에게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처럼 가서 열심히 싸워야 되고요. 열심히 돈 벌기도 위해서 건강하고 또 잘 성공하기 위해서 싸우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싸우셔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후원하면서 제가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팍 기도해서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능력의 지팡이
이를 들고 이 두 번째 그랬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주의 종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아야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맨날 목사만 가르칠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 기도의 손이 잘 올라가도록,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홀로 승리하고 잘 도울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임원들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속이고 막 기도하려는 마음까지 막 상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응? 기도손을 받쳐줘서 내가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겠네, 아무개 권사님 보니까 참 내가 기도해야겠네, 금식이라도 해야겠네, 이래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다 작정했는데 저 권사님 보니까 기도할 맛이 목회 의욕이 상실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목사님을 중보합시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가족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15년을 그쪽에서 담임 목회하다가 이쪽에 오니까 재혼한 것 같은 거야. 재혼이 뭔지 알죠? 결혼을 다시 한 것 같은 거예요. 새로 맞춰가야 되면서 하나씩 서로를 신뢰하면서. 물론 재미도 있겠죠. 재혼은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죽을 듯이 좋은 것 같아도 막상 결혼해서 살면 또 다르잖아요. 이제 현실에서 살면서 맞춰가면서 하나씩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버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승훈이가 말한다고 바꿔버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며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제껴, 이게 아니죠. 싫어도 내 사람이고 좋아도 내 사람이고, 내 마음이 들지 않아도 내가 함께 묻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정신 없으니까 맨날 이혼 타령하는 거예요. 세상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 뜻대로 야 이렇게 해야지, 왜 너만 이렇게 해, 너는 이렇게 해야지. 저도 요즘에는 많이 혼나고 있어요. 밥 먹고 이게 그릇도 안 넣어놓고 해갖고 맨날 안 넣는다고.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충농증이 좀 있어요. 비염이 있고 코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 휴지를 누구 버리라고 하냐고. 그럼 얼른 씻어가지고 요즘에는 청소가 안 됐으면 막 뭐라고 해도 무서워서 내가 알아서 청소해버려. 나이 들면 점점 여자에게 잡히잖아요. 그게 잡히는 걸까요? 아니죠. 내가 같이 서로 맞춰가는 거죠. 왜 나에게만 맞추라고 해요? 그게 이기적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물론 제가 오늘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거기에는 나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성도들이 양의 울음소리도 들어야 돼요. 이거 같이 가야 되는 거니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자, 아무쪼록 이렇게 제가 그러면서도 물론 전쟁해야 될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전에 말라리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열을 좀 넘어서 퇴원했잖아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그 목회 계획 세미나를 강원도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하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 때로는 오전이든 새벽을 좀 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쪽에 그 3박 4일 있으면서 원래 몸무게가 제가 마이너스 8kg 정도로 빠졌었는데 몸무게가 많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었고 여름 휴가도 잘 안 갈 때였었어요. 전에 교회 있을 때도 별로 안 갔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가는데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이 휴식이라는 것도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내 몸이 건강이 많이 회복됐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때 윤반 감독님이 미국 집회 가자고 그래갖고 그래서 갔잖아요. 좀 부담스럽지만 갔어요. 좀 그렇지만 제가 미국에 거기 한번 2주가 갔다 오고 나서 제 몸무게 정상이 됐어요. 그 마이너스 8kg가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물론 기도 많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쉴 때도 쉬고 또 열심히 하고 이걸 번갈아서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전쟁해야 될 때는 전쟁하고 요건 해야 되는 거죠. 요건 그래 그렇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요. 이 승리 비결은 아까 지금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승리 비결은 결국 주의 성의 기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받쳐주는 따라합시다. 아론과 훌의 동역하는 협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자,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승리한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기도의 영역을 담당하는 모세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 혼자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의 기도의 손을 같이 받쳐주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직분자들이 아론과 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역은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 같이 감당해서 이기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겉으로는 목사가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목사가 어떻게 해요? 같이 그것을 받쳐주는 성도들, 직분자, 장로, 권사들을 통해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래서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선지자를 위해서 이렇게 대접하면 선제상을 받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받쳐주는 아론과 훌에 동역하는 협력과 지혜가 필요한데, 이걸 지혜롭게 도와야 되는 거죠. 저들의 분별과 어떻게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지에 대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요, 아론과 훌이 아이고 보세요, 왜 자꾸 기도 손 내려가, 우리 죽어요, 죽어, 빨리 손들어, 손들어, 이렇게 잔소리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한 게 없어요. 말없이 방석을 갖다 주고, 말없이 손을 받쳐주고. 물론 우리도 그러면 안 되고, 또 저도 그럴 수 있음을 제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해도 성도들이 가는 걸 어떻게 해? 잡아도 가는 걸 어떻게 해? 내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에 여러분 시어머니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성령님이셔야 돼요. 목사가 자꾸 장로님 눈치 보고 권사님 눈치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게 하고, 목사님 우리들 눈치 보지 말고요, 하나님 눈치만 잘 보시면 돼, 이럴 수 있는 교회라면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훌륭한 목사가 세워질 겁니다. 물론 훌륭한 성도에게서 훌륭한 목사가 나오는 거 맞죠. 예전에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 거기도 보면 장로님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때로는 주기철 목사님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대단해서 이렇게 대단한 목사님이 세워졌구나. 물론 둘 다 맞지만, 이게 보면 같이 가더라는 거죠. 위대한 교회는 목사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사람도 특징, 내가 대단한데 성도들이 안 받쳐서. 뭘 성도들이 안 받쳐줘? 또 우리는 대단한데 목사가 안 받쳐서. 뭘 또 목사가 안 받쳐? 당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안 되면 내 탓, 잘 되면 주님 탓.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아론과 훌이 동역하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시켰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려고. 여호수아야, 너 혼자 안 돼. 너를 돕는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손을 들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의 칼과 창의 승리 비결이 있는 게 아니다. 어느 백성의 기도에 승리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니다. 주의 종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든 기도의 손이 계속 들려져야 한다 라고 한 거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인내로 끝까지 오랜 기도가 전쟁의 끝까지 계속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대충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기도,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는 기도, 이것이 계속될 때 결국은 이기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는 끝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그 손이 계속 올려지게 하라. 결국은 주의 종의 기도의 손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한나 같은 성도가 있고 그래도 주의 종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 다시 리더가 세워질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영적인 원리잖아요. 그래서 사울 전쟁 때도 사무엘의 기도의 손에 의해서 전쟁과 승패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의 손이 참 중요한데 이걸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저 혼자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승리도 교회의 승리도 교회의 부흥도 결국은 주의 종에게 달려있다. 주의 종의 기도에 힘을 실어줄 때 이기는 거죠. 오늘 부족한 종의 기도가 아름답게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반석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대신 받쳐주시고 세워주셔서 저희 부족함을 채워줘서 같이 여러분 아름답게 이 기도 승리해서 우리가 이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기도의 방해꾼이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는 70주년을 앞두고 우리도 아멜렉과의 영적인 전쟁터 앞에 있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당장 보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5년 정도, 뭐 4년 정도 뭐 있으면서 보상이 될 건데 지금 당장 이제 지금은 우리가 빚을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겨야 되는 거죠. 예, 정말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저는 끈질긴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누구 하나 도는 자 없어 고독하게 혼자 기도하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게 되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게 되고 그럴 때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저는 이럴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있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못 이깁니다. 자, 그래서 뭐가 이제 잘 안 된다고 그냥 서로 탓하고 싸우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이동만 바라는 그런 부흥도 못 시키는 목사님이 교체되기만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 그건 좀 아닌 것이죠. 진정한 싸움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이 세상에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씁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악한 귀신과 마귀 사탄과의 싸움인 거죠. 이 싸움을 잘 이기려면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중직은 중직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그 자리에서 나는 기도하는 자리에 지팡이 들고 끝까지 내가 치면 성도들이 친다 이거 하고 끝까지 해야 돼.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은 나가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전쟁은 승패는 내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으로 싸워서 나가시고 열심히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중직들, 임원들, 기관장들이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이 참 아름답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지금은 아직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목요 중보 기도회만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뭐 제가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아론과 홀 기도회라는 것을 좀 만들고 어떻게 하면 문은수 목사가 영적 지시자고 기도선에 올라갈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아름답게 해서 이 영향력이 성도들의 삶의 전쟁에서 피 터지는 전쟁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정말 이런 간증 속에서 야 이거다 할 수 있는 이 함께 이기는 거 나 하나 잘나서 이기고 나만 잘되고 성도들은 막 다 죽어가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장로님 탓할 것도 없고 기획원 탓할 것도 없고 열심히 하지 않은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목사 탓할 것도 없고 함께 우리가 중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이 비전이 되고 주님이 볼 때 부족하고 투성이고 못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기뻐하실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누군가가 헌신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 위에 아름다운 부흥과 승리를 주실 것이요. 예, 이거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입당하고 나면 재정 문제, 인프라 문제, 부흥 문제, 부흥이 되길 바라는데 안 되면 뭔가 마음이 조급해 갖고 막 서로 누구 탓하고 막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게 아니라 서로가 기도의 손을 올리고 한번 올려봐요, 기도의 손을. 이렇게 한 시간 있어 볼까요? 자, 손 내리세요. 자,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전에 제가 감동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셨던 그 교회에 첫 번째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가자마자 저는 지금 5년째의 건축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것도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콘으로 모셔서 했는데 이사 가자마자 1년도 안 돼서 하나님의 감동이 건축하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때 부흥 강사님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앞으로 나오라고 온 거예요. 사전에 이런 설교도 아닌데 나오라고 하고 목사님 손을 드세요 했어. 이러고 설교 내내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손이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원래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태권도가 한 3단 정도 이렇게 돼서 태권도 그 선생님을 하셨던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어지간하게 견뎌요. 제 기억에 우리 아버지 우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못 견디겠어요. 나중에 이게 팍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시는 거예요. 눈치 없는 장로님들이 그걸 보고 구경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받쳐줄 생각을 않고 그때 통곡바다가 됐어요. 근데 프로그램 같은 건데 목사님이 그냥 이런 설교했으면 다 눈치채죠. 이런 설교 전혀 없는데 목사님 세워놓고 목사님 팔이 아파서 견딜 수 없게 내려가는데 그걸 안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목사가 힘들어 받쳐주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러고 나중에 와서 받쳐줬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강사님이 얘기하니까 그제서 받쳐준 거예요. 그래 받쳐줘서 예배 끝날 때까지 받쳐주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건축하실 텐데 이렇게 하시라고. 근데 정말 건축할 때 이렇게 했냐? 안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혼자 힘들어 우리 빚쟁이 쳐서 못합니다 하고 다 나가 떨어졌어. 장로님들 건축이나 벗어버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차장로님도 건축 안 씁니다. 목사님 책임지셔.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하겠다고, 혼자 하겠다고. 그리고 어머니랑 둘이 아시바 메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정말 안타까웠는지 어떤 권사님이 이건 아니다, 아무리 장로님들이 저래도 이건 아니다 하고 그때부터 한 명씩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건축이 시작돼. 마지막에 건축위원장님이 건축 다 되고 돈이 빚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 녹아진 거야. 이러면서 참 저는 그때 군대가 있어서 정확히 다 몰랐지만 제대하고 나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그런 하진 않았지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팔이 힘들어서 내려간다면 누가 받쳐줄 것입니까? 누가? 그 목사님 실력이죠. 그러면 목사만 죽어나갈 겁니다. 그러나 받쳐주는 아론과 훌이 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걸 원래 여기 올 때도 그걸 택했어요. 하나님 300명,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 청빙 오면 좋죠. 자리가 다 이루고 건축 다 해놓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난 그거보다 좀 작아도 함께 땀 흘리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주십시오. 작은 교회도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진짜 이렇게 건축하는 교회로 불려서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함께 갑시다. 지켜보는 거 언제까지 할 겁니다. 언제까지 지켜볼 거예요. 누구 일이죠? 우리 일이죠.
어제인가 언제 현장을 봤더니 눈물 날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교회 성전 건축한 이곳에 오게 됐을 때 정말 지금 내 인생에 지금 이자를 100얼마씩 내가면서 하고 있지만 돈은 없어서 늘 그런 부분이 있죠. 건축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주의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중단되고 돈이 올라가서 수십억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은혜롭게, 정말 이태권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추가로 되는 거 대부분은 다 10% 30% 추가하는데 사닥다리 두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도 저도 한번 지켜본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10%도 한 5%도 지금 아직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죠.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내가 봤을 땐 한 5% 될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추가금 다 더하면 추가된 부분이 굉장히 작은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지어진, 정말 우리는 몰라요. 근데 현장 사람은 참 기적이라는 거 자꾸 우리한테 얘기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니까, 여기 와서 있으니까. 아무쪼록 아름답게 하나씩 지어지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해지는 모습 보면서 그래 까짓거 내가 지금 다른 것이 어려워도 주님의 이 성전과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속에서 가슴 찡한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이곳에 오지 못한 성도도 함께하고, 그냥 다 적어놨으니까 그냥 와서 그냥 누리기만, 이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될 전쟁입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같이 땀을 흘리고, 그게 지금은 이렇죠. 나중에 시간 지나보세요.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좋은지도 모르고 불평하고 아이고 먹고 그쪽에 부담되게 이런데요, 나중에 10년 5년 지나면 그때가 좋아 이래. 제가 여기 오고 나니까 그 영광의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버스 지난 다음에 그때가 좋아. 뭘 또 그때요, 지금 잘하지. 또 남이라고 또 하면 않는 거 봐.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지금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도 코로나로 다 침체되고 무너지고,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가요 재정이 지금 엄청 무너졌답니다. 감리교에서도 얼마? 500억인가 얼마가 이게 지금 결산이 줄었대요. 교회들, 개척교회들이요 지금 미자립 교회들이 몇십 프로가 지금 다 교회가 문 닫게 생겼답니다. 큰 교회들도 재정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고난 중에 물론 더 부흥되지 않은 것을 비교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목표보다는 부족하지만 이만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 갖고 우리 함께 정말 이 전쟁에서 부족한 종의 기도가 손에 올라가게 하고, 우리 모두 함께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간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